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지난해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12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남기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4절하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의 그 왕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금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 초능력자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빌면은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우리의 병고침, 이 세상의 여러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생각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지금 떼어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려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무리들과 떼어놓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거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서쪽 저편으로, 그 처음에 건너왔던 그쪽으로 다시 보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베세다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보내라고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게 베세다 들판이잖아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또 베세다로 보내려고 하셨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세다에서 베세다로 보내려고 하셨다는 게 지금 전세계적으로 문맥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갈릴리 북쪽에 예수님이 계신 그 베세다도 있고 갈릴리 서쪽에 가버나움 쪽에 또 다른 베세다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건너편 베세다라고 표기하고 있는 게 잘못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베세다가 아니라 베세다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하셨다. 이게 더 오히려 타당하고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두 번째 안이 더 적합하겠다. 지금 건너편 베세다로 표현하고 있는 건 오역이 된 거고 베세다 건너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상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 베세다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느냐? 갈릴리 서쪽 지역인 게네사렛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46절을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였던 무리들을 다 해산을 시키셨어요. 그 작별을 인사를 하고 혼자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지금 이 베세다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쉼을 갖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획에서 차질이 빚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혼자서 기도를 못 하셨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갈릴리 서쪽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이동하는 걸 보고 그들이 먼저 달려와서 베세다에 와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도 먹이시고 육적인 양식을 먹이시면서 오병이의 잔치를 벌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이제는 다 이제 오병이 기적 그 잔치를 끝내시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47절과 48절을 보시겠는데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제자들에게 뭐가 불어닥쳤다고요? 강한 바람, 거스르는 바람, 즉 역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강한 역풍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바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는 겨울철하고 이른 봄에 걸쳐서는요, 그 북동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공기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자체가 육지보다 해수면이 200m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로 인해서 바닷물이 데워지면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하고 만나면서 강한 광풍이 자주 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멀리 나가지는 못해요. 바다 가운데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배가 한 수리 정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10리 정도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대충 한 4, 5km 가다가 지금 멈춰 선 겁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지난번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갈릴리 바다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어떻게 노력을 해보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와서 깨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상황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광풍이 분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48절에 보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이죠.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광풍에, 역풍에 힘들게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을 맞을 거를 알면서 왜 보내신 겁니까?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예수님은 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난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한테 먼저 나아가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요즘 오늘 본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게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힘겹게 노만 젓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요, 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지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무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탄식하시면서 성령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48절 후반부에 보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그 상황의 시간이 언제였냐면 4경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 4경을 맞이했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캄캄한 그런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지나가려고 하신 겁니까? 제자들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앞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라는 표현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한번 보세요. 49절에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바다에서 걸어가시는데 그걸 예수님으로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요?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지금 환상을 보지 않았나? 어떤 내가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0절을 보시겠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여기는 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is I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라 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이런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당황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 그리고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지금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래,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진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걸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또 강풍이 몰아치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냥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잡아서 올리셨습니다. 구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배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나 믿음이 없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51절과 52절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 지금 제자들이 심히 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도 좀 아이러니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 지금 심히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52절에서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떡을 떼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둔하여졌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요 강팍해지고 지금 굳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제자들 보시면 너무나 보시면서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53절에서부터 56절 50절까지를 먼저 보시겠는데,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은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도착한 걸 알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누구였느냐? 병자들이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지역 여러 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사역을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날이 더 확장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예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에게 옷깃을 스치기만 해주셔도 그들이 이 병이 떠나가는,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예수님의 손이 그들의 옷깃만을 스쳐도 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옷깃만 스쳐줘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리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영화 중에서요,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오두막의 영화에 보면요, 그 주인공 맥이 호수물에 빠져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그때 메시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 주인공 맥을 구해주는데, 그러면서 메시아가 뭐라고 주인공 맥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 맥이요, 여름방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호숫가로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하고 큰 아들이 호숫가에 물에 빠져서 위기의 이거 상황을 맞이해요.
그때 맥이 이 아이들을 구해내느라고 신경을 쓰는 바람에 막내딸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막내딸이 캠프에 그냥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애들을 구하고 캠프로 가보니까 막내딸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막내딸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 어떤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막 자포자기하죠. 맥이 거의 죽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신의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는요, 그 오두막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여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